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52페이지에 28.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 지인들, 제자들에게 11차례나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11제자를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려워하고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사명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확신으로 거하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모든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셨고, 또 이 지상 미션을, 선교를,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이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서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열흘 만에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날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에 같이 갈라지며 모든 심령들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열흘 만에 하나님께 간구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였고, 보내주신 것은 그 주님이 보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항상 함께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순서가 하나, 둘, 셋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는 그 비밀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길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11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이르러 예수께서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그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들이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 분부를 그 여자들로부터 들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11 제자가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 부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에 끝났지만은 주님의 사역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초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을,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중에서 첫째 해갖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우리 체질이 진토이며 연약한 흙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말씀이 너희는 거지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한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진토와 같은 흙과 같은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율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아마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기는 이 11 제자들이 너무 약했지요. 아무리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성령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전함으로 3,000명의 제자가 그날에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할까? 때마다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 들어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행실과 또 그러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네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주님의 구원이요. 주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도 더한 행적을 이룰 수 있다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만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그 전파하기 위하여 온 세계 만방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아니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씨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씨름에게서는 우리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이 마귀의 사탄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10배는 최소한 넘는다는 거예요. 글쎄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바울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상 명령은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5가지 교회의 목표를 삼은 것 중에 마지막이 바로 복음 세계 복음 전파입니다. 처음에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 해서 뭘 해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 둘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삶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든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나가는 길을 비치고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나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부터 15절에 있는 거 보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확신을 가졌던 바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과 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더 주님과 가깝게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기 좀 하다가 미스가 나고 잘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가 않습니다. 될 것은 내가 오직 행하니 내가 이룬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른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명자들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복음의 자세. 또 우리는 그래,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 전달될까 안 될까? 이것이 글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이 전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보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전파하면 되고 하시는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가 정말 잘 나가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모두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예화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때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그 선지학교,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와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씀을 잘했는지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거할 처소가 좀 좁아졌어요. 신학교가. 그래서 더 확장하려고 더 큰 데로 가려고 그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선지자님, 우리가 여기 있는 처소가 너무 좁으니까 더 넓혀서 넓은 데로 갑시다. 그래서 요단 그쪽에 강도 가까운 요단 산에 있는 그쪽에 가서 하면서 크게 좀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니까 아니요. 엘리사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이 선지 생도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요단 가까운 그쪽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 베들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도끼를 그 요단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빠뜨린 이 벌목꾼이 그 생도가 어찌할꼬 이 도끼는 내가 빌려서 온 건데 렌트해 온 건데 이거 어떡하나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를 가쟁이 요만한 가쟁이를 뚝 꺾어갖고 그 물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등등등등 그 쇠도끼가 그 호수의 밑에 있는 강 밑에 있는 떠올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선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자심을 믿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무를 자르던 도끼가 빠졌더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 어떤 물건까지도 주님께서 거기에 명하시면 거기에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떻게 뜨냐고요. 그것도 엘리야가 그냥 믿음으로 던졌게, 그러다가 그냥 말은 안 하고 조그만 가지를 잘라갖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 도끼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일 아빠 하나님, 니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던졌더니 엘리야가 던진 그 나무에 어떤 분은 그래, 밑에서 누가 끌고 올라왔지 않겠냐. 그건 모르겠어. 어떻게 끌고 올라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도끼가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하면, 제가 또 이 열왕기하는 토요일 날 우리 오늘의 양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양식인, 또 오늘의 양식 주일 거에는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다 이렇게 도우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처럼 말라 버려지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코로나19이라는 이 역병,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벌써 역병 환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2만 명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역병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을 할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만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역병에 대해서 물리쳤던 그 말씀, 역병이 임하면 이 말씀으로 이겨야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